그래서 모세를 이제 갈상자에 집어넣어서 이제 역청을 발라서 나일 하수에 띄웠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살게 되어졌죠. 잠깐만. 그래서 이 갈상자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두 군데 쓰이는데 노아의 방주에 쓰이고 바로 이 모세가 담겨진 갈상자 할 때 쓰여져요. 그래서 이 단어가 똑같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홍수의 멸함을 받지 않고 살게 되어졌고, 이 갈상자에 담겨져서 나일 하수에 띄워진 모세는 죽지 않고 살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 갈상자에다가 뭘 발랐어요? 예, 역청을 발랐어요. 그래서 이 멸하는 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역청이에요. 자, 우리는 누구 속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 사람을 멸하는 홍수와 같은 자들이 우리를 멸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갈상자와 역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분과 그리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청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두 종류가 됩니다. 자, 다시 창세기 1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래서 인생들이 만든 하얗게 만든 벽돌을 구워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돌같이 되어진 우리들을 대신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역청이 어떤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구덩이에 빠지게 해서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그런 역청과 같은 존재들로 어떤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중에서 긍휼의 그릇들이 있다 그랬죠. 귀하게 쓰는 그릇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어디에?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래서 대 꼭대기라고 하는 것이 롯이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대 꼭대기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우두머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대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는 대 우두머리를 우리가 쌓는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또는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하늘에 닿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신 분 하나님과 하늘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간 하늘같이 되어진 자들이 하늘 안에 하나님의 집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에 옛뱀 마귀가 나오죠. 그래서 뱀의 머리가 있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뱀의 우두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자, 계시록 16장 13절에 가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래서 여기 보면 세 종류가 나오죠. 용이 있고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들의 입에서는 똑같이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귀신의 영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입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오게 되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용이 있고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보시면 이 용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뱀도 되고 마귀도 되고 사탄도 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도 되어져요. 그래서 용이 있다. 그런데 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천사들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큰 용의 천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용의 천사들을 가리켜서 누구라 그러냐면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누가 되어져요? 그러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 머리는 바로 용이에요. 그래서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인생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생들 속에는 누가 거하고 있어요? 인생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아요. 인생들 속에는 무엇이 거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가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세상의 인생처럼 살고 있었을 때 우리들 속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 그래서 바로 계시록 16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의 영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 영들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속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9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들 속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에 들어간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가지 않아도 돼요. 얘기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예수님 속에. 그래서 바로 우리도 세 단계가 있어요. 누구? 내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신다 그랬죠.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1장에서 우두머리를 대와 성과 대를 쌓아서 그 대의 우두머리를 꼭대기가 아니라
자, 창세기 11장 5절에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예, 쌓는 한 절만 내려 4절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과 대를 쌓았는데 뭘로 쌓았어요? 자기들이 만든 벽돌로, 자기들의 역청으로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역청과 같은 존재들을 하얀 것처럼 만들어서 견고히 구워서 그러한 벽돌로 쌓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쌓아요? 산돌 같은 자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산돌이 되어진 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이 쌓아지게 되어지고요. 바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들이 하얗게 만든, 그들이 죄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게 만든 그러한 벽돌로 쌓아진 그런 성과대의 우두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우두머리를 하늘에 닿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내요? 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 누구의 이름을 내야 됩니까? 내 이름을 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내야 됩니까? 바울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낮고 천한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진 주님처럼 자기도 낮아져서 섬긴다 그래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한 그 많은 핍박과 고난들,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누구 이름을 내는 것을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내는 것을 위해서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도 바로 그와 같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계시는 동안에는. 그런데 누가 높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주님은 어떤 병자를 고치거나 문둥병자를 고치거나 안진뱅이를 고치거나, 자, 내가 고쳤으니 너는 나가서 내가 고쳤다고 나팔을 불어라 그래요? 아니면 주님은 자신을 얼른 그 자리에서 피해버려요? 주님은 말하지 말라 그러고 얼른 피해버렸어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의 응답을 잘 받으니 누구에게 와서 기도를 받으라 그래요? 누가 고쳤다고 나팔을 불어요? 남이 나팔을 안 불어주면 내가 나팔을 불어야 돼요. 자,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바벨탑에 바로 그 쌓은 사람들이, 인생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하는 일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금지시키는 일이 뭐였어요? 언어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해버린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생각이 같으면 말이 같아져요. 말이 같아지면 뭉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 인생의 말로 하나가 되어진 자들이 무리가 점점 커져서 강대하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 자들의 무리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인생들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바벨탑은, 자, 11장 5절에 보시면, 창세기 11장 5절에 보시면 바벨탑을 쌓는 자들은 바로 인생들이었어요. 인생들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생들 하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 히브리어로 보시면 인생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도 똑같이 보시면 아까 우리 인생을 보셨던 것처럼 여기도 보시면 빼네하 아담이에요. 빼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도 연계형이 쓰여 있어서 아담이 이제 소유격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들이에요. 아담의 아들들이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을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둘이 있는 걸 얘기해요. 아담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아니라, 자, 헬라어로 보시면 이 첫사람 아담은 여기 산 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이스 푸시켄 조산이라고 해서, 푸시켄은 영이 아니라 목숨이고요. 그래서 자오는 살다예요. 그래서 산 목숨이에요. 산 목숨 안에 있는 존재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에이스 푸뉴마 조포이운이에요. 그래서 푸뉴마는 영이죠. 자, 여기 푸시케는 영이 아니고 목숨이죠.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번역 성경이 똑같이 영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목숨적인 존재인 아담이 있고 산 영의 존재인 아담이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로서 만들어진 아담은 목숨적인 존재. 목숨적인 존재는 뭐예요? 코로 호흡을 하면 산다. 호흡이 멈춰지면 죽었다 하는 자들이 목숨적인 존재이고요. 산 영의 존재는 뭐예요? 영의 존재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존재들을 가리켜서 푸뉴마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시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주와 연합된 존재를 가리켜서 한 푸뉴마다. 주님이 영의 존재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의 존재이세요. 그래서 바로 영이신 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이신 주님,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는 바로 푸뉴마적인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푸뉴마예요.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첫사람 아담 속에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속에는 죄가 들어갔고 사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고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사망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지 않느냐. 자, 창세기 3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에덴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면, 먹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영생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아담은 이제 죄와 사망이 들어갔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에덴에서 내어 쫓아버려요.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나서 영생하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자들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은 인생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그 인생으로서 하는 일은 아무리 해봐야 하늘에 닿을 수가 없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 진노하게 하는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여기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라고 했는데 여기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 자,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멜라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멜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자 4399번인데, 자, 이 단어가 4397번에서 유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멜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대리자의 직분, 일, 고용, 재산, 관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 유래어 4397번을 가서 보시면 4397번은 말아크라 그래서 이 단어가 사자, 천사, 특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라카라고 하는 일은 말아크, 누가? 그래서 천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가리켜서 멜라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라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천사도 마라크라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사들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말라크는. 그래서 찾아보면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저는 누구예요?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다 그랬죠.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했다 그러는데 그 천사 말라크가 누구냐면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도 가리켜서 천사다 그래요. 자,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새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예, 그래서 내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천사 말라크인데, 자,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러죠.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내 천사를 내가 보내겠다 그러는데 그 천사는 오면 무슨 일을 하냐면, 자, 4장 5절에 한번 가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겠다 그러는데 그 사자가 오시면 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그래요. 왜 아버지가 자녀에게서 마음이 멀어졌어요? 자녀들이 왜 멀어졌어요? 속에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무슨 소린지 뭘 들었는지를 몰라요.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가 멀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누가 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이켜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과정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이에요.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 그래요. 막힌 담이. 그래서 그것을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율법이라고, 계명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담이 되어 있는데 이 율법은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계명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계명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켜도 지킬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으니 죽어야 하고,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는 자기의 그 죄와 사망의 존재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화평이신 분, 그는 누구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 화평이신 분이 오셔서 자기 육체로 그 율법을 폐해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율법을 폐해버리고 무슨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요? 새로운 율법.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율법으로. 그래서 이는 둘이 누구예요? 이 둘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우리가 막힌 담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 둘을 누구 안에서? 자기 안에서. 자기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속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서 같이 있도록 화평하게 만들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 그래서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있었는데 자기 육체 안에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화평이신 분 그분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이 원수된 것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육체 속에 들어가니 거기에 아버지도 계시고 우리도 들어가게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졌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왜? 우리가 혈과 육의 육체로 사니까. 그래서 원수된 것을 완전히 소멸해버리시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화평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함께 하신 주님이 그때부터 점점 보여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예,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또 건지시는 일도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일도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는 일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만 천사다 하지 않아요. 학개서 1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구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학개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천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학개만 천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들 모두가 다 천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모두를 가리켜서도 천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천사, 또 누구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도 가리켜서 천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가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자, 이 엘로힘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시면 여기 보면 신들, 하나님, 높은 관리, 천사들. 예, 천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천사들이라고 복수를 썼어요? 여기 복수라고 써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늘 그 복수 형태로 등장을 하셔야 되는데 히브리어 자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엄의 복수다 또는 의성 복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속으로 보면 복수인데 겉으로 보면 하나다. 그래서 의성 복수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도 천사,
여호와 하나님도 천사 찾아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선지자들도 천사.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도 무엇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예, 구약으로 말하면 말라크, 그 일을 멜라카, 신약으로 오면 앙겔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악한 천사도 있어요. 잠언 13장 17절에 가보세요.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악한 사자, 이게 바로 말라크예요. 천사. 악한 천사는 재앙에 빠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4장 10절부터 15절. 악한 천사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예,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예. 자, 예레미야 때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바로 이렇게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가서 외치면 외쳐도 외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다른 또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안 지키면 너에게 이런 재앙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선지자들은 너희들은 칼도 보지 않고 기근도 너희에게 오지 않고 너희들은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은 확실한 평강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도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선지자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말씀을 주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 여호와의 천사들이 아니에요. 거짓 천사들, 악한 천사들이에요.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자기의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도록 그렇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바로 뭐와 같아요? 아까 역청부동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짓 계시, 복술, 허탄한 것, 자기의 마음의 속임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왕은 눈이 뽑혀서 소경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유다 백성들은 전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눈이 뽑혔어요? 왜 소경이 되었어요? 소경인 걸 알지 못하니까. 무엇을 보지 못하는 소경?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내가 영접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보지도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해요. 저 역시도 말씀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 모습을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 주를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자들이 그때 저의 복음의 아비가 되어 있었고 저를 인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도 역시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소경으로 만들어서 점점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저는 소경이 되어져 갔습니다. 저는 점점 죄인이 되어졌었어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너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하실 것이야 라고 거짓 예언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축복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악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늘에 두 종류의 천사들이 있다 그래요. 하늘에 전쟁에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용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 있어서 싸운다 그래요. 그래서 두 종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와 함께한 천사들이 있고, 마귀 사탄 용과 그와 함께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점점 그 미혹에 빠져가도록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지으시던 멜라카, 그 멜라카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 오신 일이 바로 그 일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만드시는 일을 멜라카를 하실 때에 천사 말라크로서 하나님의 천사의 일 멜라카를 하실 때에 혼자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가겠습니다. 자, 바이칼 엘로힘 바이옴 하쉐비. 자, 멜라크토 아쉐르 아사 바이시보트 바이옴. 한 줄 올리면 멜라크토 바이옴 하쉐비 미콜 멜라크토 아쉐르 아사. 한 줄 내려보세요. 이제 조금만 내려보세요. 그러면 자, 한 줄 더. 자, 시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칼 엘로힘, 하나님이 맞췄다. 자, 어디 안에서? 바욤 하쉐비. 자, 누구 안에서? 바욤은 날이 이를 때가 아니고 바욤 하쉐비. 이 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치사 관사예요. 그래서 빼전치사와 관사하가 합성돼서 여기 바가 되어졌어요. 빼전치사는 인바이 위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이 이를 때가 아니라 일곱째 날 속에서 일곱째 날과 함께 일곱째 날에 의해서 하나님이 끝마쳤다. 무엇을? 멜라크토. 이 멜라크토가 바로 멜라카예요. 천사의 일. 하나님 천사의 일을 끝마쳤다. 어디 안에서? 일곱째 날 속에서 함께 맞춰졌어요. 그럼 이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했느냐? 한 줄만 올려보세요. 아쉐르 아사. 그래서 뭐뭐 한 바. 아사한 것. 바로 무엇을 아사했냐면, 자, 그 6일 동안 만든 모든 일들이 바로 뭐예요? 멜라카라 그랬죠. 하던 일, 그것을 바로 아사라 그래요. 그래서 만드시던 바 멜라카의 일을 일곱째 날 속에서 일곱째 날에 의해서 끝마쳤다. 그러면 일곱째 날에 의해서 끝마친 건 누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3절로 올려주세요. 자, 바이바레크 엘로힘 에트욤 하쉐비 바이카데시 오토 키보 샤바트 미콜 멜라크토 아세르 바라 엘로힘 라소트. 여기 라쇼트. 자, 처음으로 내려봐 주세요. 자, 바이바레크 엘로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누구를? 에트욤 하쉐비, 일곱째 욤을,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 속에서 끝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복 주셨어요. 그리고 바이카데시,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셨다. 오토. 자, 오토는 누구냐면 여기 그날 일곱째 욤을 거룩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자, 모 샤바트 미콜 자, 멜라크토 말라크의 일을 모든 일을 어떻게 했어요? 아까 끝마쳤죠. 그리고 안식했기 때문에 어디에 안식했어요? 그 욤 속에 안식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까지 만드는 모든 일을 하시는 동안에 혼자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과 함께 끝마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시면 베르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그래서 맨 앞에가 베레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레시트는 원형이 레시트. 그래서 이 레시트가 첫째, 시작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레시트는 시간의 시작도 레시트, 어떤 존재의 시작도 레시트예요. 그래서 이 레시트는 누구의 레시트예요? 하나님의 레시트예요. 하나님의 레시트. 자, 하나님의 시작, 존재로서의 시작은 누가 존재로서의 시작이겠어요? 그래서 이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야곱의 시작은, 기력의 시작은 루벤이다. 장자를 가리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장자가 바로 하나님의 기력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력의 시작, 존재로서의 시작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그러죠. 그래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시작이에요. 우두머리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2절에서는 멜라카의 일을 할 때에 일곱째 욤 안에서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일을 하시는데 누구 속에서 일을 한다고 하냐면 태초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기력의 시작인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해서 함께 빼전치사를 써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멜라카의 일을, 바로 그 일을 하는데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레시트인 분, 하나님의 천사인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만드는 일을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여기서 1장 1절에서는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바이쿨루 하시아마임 베하 아레츠 베콜 제바. 그래서 바이쿨루, 맞춰졌다, 끝맞춰졌다. 뭐가? 하슈아마임과 그리고 하아레츠와 그리고 베콜 체바함이 끝맞춰졌다. 하늘, 땅,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늘과 땅만 만들었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이 나오고 베콜 체바함이 나와요. 그래서 짜바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군대라고도 번역이 되고 하늘에 있는 것들도 되어지고, 그리고 이 짜바는 모두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리켜서 짜바들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올 때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이다, 짜바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보니까 하늘 속에 있는 것들, 땅 속에 있는 것들, 바다 속에 있는 것들을 쭉 만드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두움이 나왔죠. 그리고 넷째 날에 가서 보니까 빛과 어두움이 바로 하늘에 있는 뭘로 확장이 돼요? 해와 달과 별들과, 그 다음에 한글로 말하면 징조 사시 일자 연한, 히브리어로 말하면 오트모에드욤 샤나들이 확장돼서 나오게 되어져요. 하늘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둘째 날에 하늘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물들이 나뉘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물들 속에 있는 것들이 다섯째 날에 나오게 되어져요. 다섯째 날에 뭐가 나와요? 물 속에서 큰 물고기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물에서 움직이는 생물들, 목숨적인 존재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새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무엇이 나와요? 셋째 날에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바다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묻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땅에서 바로 풀들, 채소들, 나무들이 나오죠. 근데 그게 여섯째 날로 가니까 하나님이 땅, 바로 에레츠로부터 만들어낸 것들이 짐승, 육축, 기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땅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나온 것들 넷째 날에 나오고, 땅에서 나온 것들 여섯째 날에 나오고,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온 것들이 다섯째 날에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 잘 보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질문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 땅에서 뭐가 나왔어요? 25절에서. 자, 하나님이 땅에서부터 뭘 만들어내셨어요? 25절 가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땅에서 만들어 나온 것들은 바로 짐승, 육축, 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에서 나온 것들, 넷째 날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 여섯째 날에, 그래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하늘과 땅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 내셨는데, 그것들을 누가 다스리게 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만든 사람을,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땅에 있는 것들도 다스리게. 자,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사람을 만들어서 바다의 고기 몇째 날에 나오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나오는 것들, 공중의 새 다섯째 날에 나오는 것들, 새와 육축 온 땅,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 몇째 날? 여섯째 날에 나온 것들을 몇째 날에 만들어진 사람이 다 다스려요.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사람이 그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29절 보세요. 자,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자, 지금 여기에 29절에는 씨 가진 채소,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지금 그 27절에 만들어진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모든 짐승과 다섯째 날에 만들어진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다섯째 날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에게는 푸른 풀을 식물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식물이 되는, 양식이 되어지는 이 종류들은 왜 만들었어요? 양식을 삼으려고. 자, 쉬었다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